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이 대양을 건너 수만 톤의 화물을 운반하는 이 화물선은 정기적으로 그 선체를 세척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게 1년에 한 번인지 6개월에 한 번인지 2년에 한 번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선박을 이 도크에 끌어올려 그 다음에 문을 다 빼고 그다음에 선체 이 전체를 육상에서 이 세척을 하고 또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 작업을 드라이 도킹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드라이 도킹. 이 드라이 도킹을 통해서 이 배 밑에 이 선체에 붙어 있는 이런 해상 생물이죠. 이런 따개비 같은 거, 그리고 이런 홍합,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해야 한답니다. 이 세척을 해야 되는 이유는 배를 이 좋은 이 상태로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겠죠. 그러나 이것이 유일한 목적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른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통해서 직접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볼까요? 이렇게 지금 드라이 도킹을 하는 모습인데요. 네, 들으셨다시피 불 좀 켜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 화물선 전체 밑에 붙은 이 해양 생물, 이것들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으면은 최대 한 20% 이상의 연료가 더 소비가 된다고 그래요. 이 대서양 횡단 이 화물선의 연료비가 얼마 들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물론 화물선의 크기, 무기, 그다음에 무게, 속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평균 한 30에서 한 80만 불이 든다고 그래요. 만약에 80만 불이 든다고 생각해 보자면은 거기 20%는 16만 불이에요.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이런 해양 생물 부착물은 선체 표면을 거칠게 만들기 때문에 물의 이 저항력을 이제 증가시키는 거죠. 이로 인해서 이 추진 이 효율이 떨어지고 같은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연료가 필요하게 돼요. 그러므로 결국은 장거리 항해에서 큰 연료 손실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수면에 보이는 이 겉에 보이는 부분만 보면 멀쩡한데 아래에 보이지 않는 이 배 전체의 효율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정기적으로 이 드라이 도킹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이런 선체 청소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도 살아가는 동안 죄와 이 세상의 때가 묻습니다. 이를 정기적으로 영적 청소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속도가 느려지고 영적 에너지가 낭비된다는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작은 죄, 또 무심코 그냥 넘긴
상처 또는 미뤄온 회개,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바닥에 붙어서 하나님을 향한 여정을 무겁고 지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죄를 방치하게 되면은 이 영적 연료를 우리가 낭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넘겨주실까요? 그 다음으로 안 넘어가네요. 네, 넘겨주세요. 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벗어버리라고 나와 있죠? 그 이유는 우리 앞에 있는 경주, 그걸 완주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이제 영적 항해를 해야 되는데 이 무거운 것, 이 얽매이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속도가 더디게 됩니다. 성경에는 우리를 보고 선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죠. 선의 열매를 맺으라는 말은 곧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말과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 여러분 잘 아시죠?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를 맺으려면요, 보통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 예를 들자면 사랑은 희생이 따릅니다. 희생은 곧 자기 자신을 태우는 거예요. 이 영적 열정을 불태우는 것이 이게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희락, 즉 기쁨. 여러분, 요즘은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더 많이 일어나는 이 세상에서 이 기쁨을 유지하려면요, 이거는 꼭 흐르는 강을 역류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화평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직까지도 지금 계속 진전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소련의 전쟁, 또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의 전쟁, 이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이스라엘과 이단의 전쟁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어제 미국이 이 전쟁에 개입했습니다. 화평을 유지하고 회복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오래 참음, 절제, 이 모두가 그냥 얻어지는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부단히 노력하고 많은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이렇게 선한 일을 위해서 써야 할 에너지가 죄로 인해서 낭비되고 있다는 겁니다. 정작 써야 할 곳에 쓰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에너지가 새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주신 에너지가 죄 때문에 소모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됩니다. 선한 일에 우리의 영적 에너지가 투자되어야 되는데 이 영적 에너지의 20% 이상이 아직도 처리하지 못한, 회개하지 않은 죄의 덩어리들 때문에 낭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엔진 소리는 요란한데 배가 제대로 앞을 향해 쑥쑥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아간의 스토리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백성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힘입어서 가나안 땅 정복의 첫 도전이었던 여리고성을 함락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아주 작은 성 아이성에서는 믿을 수 없는 패배를 당합니다. 전진하여 두 번째 성인 아이성을 쳐들어가지만 낭패를 당하고 맙니다. 더 이상 그래서 나아가지 못하고 결국 멈춰버리죠. 이스라엘이 갑자기 멈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투력 부족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보이지 않는 죄 하나가 전체 진영을 멈추게 만들어 버렸어요. 아간이라는 자가 여호수아의 명령을 어기고 여리고 성에서 탈취한 물건을
숨겨놨기 때문입니다. 이 숨긴 죄가 공동체 전체의 발목을 잡은 거예요. 아간의 죄는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떠납니다. 자, 이 사실을 모른 여호수아는 기도하면서 답답해하죠.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무 슬프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그러신지 아십니까? 일어나라. 어찌해야 네가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너희 중에 누군가가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여호와께 바쳐야 할 것을 훔쳐갔다. 그 물건들을 제거하지 않는 한 너희는 결코 적과 싸워 이길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지혜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기도가 약해서도 아니라 죄가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제거하라고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죄는 그냥 살짝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전체를 멈추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은 죄의 제거였습니다. 붙은 죄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진의 속도가 더디거나 아예 멈춰버리게 됩니다. 아간의 사건은 각 개인의 삶에도 그대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의 숨겨진 죄도 나의 영적 항해를 무겁게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안에 붙어있는 죄 하나 때문에 기도가 막히고 은혜가 말라가고 전진이 멈춥니다. 말씀의 감동도 줄어듭니다. 예배 시간에 자꾸 졸음이 옵니다. 이 홍합이나 따개비는 처음에는 한두 개 정도만 밑에 붙어 있다가 이게 점점 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셀 수 없을 정도로 부착되어 나중에는 내가 제대로 항해를 할 수 없을 정도가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죄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작아 보여요. 그러나 그것을 떼어내지 않으면은 이 죄도 번식을 해요. 그래서 그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정비를 하지 않으면은 선박은 결국 연료를 낭비하고 속도를 잃고 고장이 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회개를 미루고 방치하면 우리는 영적 침체 그리고 죄의 습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영적 정비예요. 사도행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장 19절에 이게 빌려가 다 됐나 봐요. 좀 넘겨주세요. 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죄가 씻음을 받고 주님 앞에서 새로워진 때가 옵니다. 회개하고 씻으라는 거예요. 붙어있는 죄를 떼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새로워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는 후회가 아닙니다. 슬픔도 아닙니다. 자책도 아닙니다. 회개는 영적 정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여 지금 이게 내 이 마음의 영혼에 붙어 있습니다. 고백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준다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불의에서 모든 지저분한 거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실 것이다. 이게 약속이에요. 성도님은 지금 몸에서 마음에서 영혼에서 떼어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성도님 마음에도 이 밑바닥에 붙은 죄, 붙은 상처, 붙은 미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령님께서 보여주시거든 그것을 그냥 두지 마시고 그 죄를 떼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기도에 다시 생기가 돌고
예배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결함을 유지해야 영적 항해가 순조로워진다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후서 7장에 나와 있어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해 하라. 육과 영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더러운 것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방치하면요, 이 몸도 마음도 무거워집니다. 기쁨이 사라져요. 그리고 육체적, 정신적, 영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이 다윗이 죄를 졌어요. 그 죄를 짓고 빨리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동안 그의 몸과 정신과 마음과 영혼은 어떤 상태에 빠졌는가? 시편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2장에 보니까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을 때 뼛속 깊이 사무치는 아픔을 느끼고 온종일 괴로워 신음하였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주께서 손으로 나를 짓누르시니 무더운 여름 과일에 진액이 빠지듯 탈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몸이 아파요. 힘이 없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우울증에 걸려요. 가룟 유다처럼 회개 없이 후회만 하면 어떻게 되는가? 죄책감만 안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자멸로 끝납니다. 진짜 회개는 죄를 떼어내는 거예요. 베드로는 비록 실수했어요.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그러나 그는 회개함으로써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서 사도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빠른 회개는 영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다시 항해를 시작하도록 돕습니다. 붙어있는 죄를 실제로 끊고 제거하는 구체적인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죄를 제거하면 다시 항해가 시작됩니다. 죄가 제거된 후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그들은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엔진 돌아가는 소리만 커지는 현상은 회개는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려는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열심은 있는데 전진은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죄를 붙들고 있는 한 그 어떤 영적 활동도 소음일 뿐이지 방향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봉사를 하는데 소리가 요란해. 하얀 연기가 납니다. 타는 냄새가 나요. 교만의 죄, 증오의 죄, 탐욕의 죄, 질투와 시기의 죄 등 다양한 종류의 죄가 이 따개비와 홍합처럼 다닥다닥 우리 마음에 붙어 있으면은 뭐를 한다고, 교회 봉사를 한다고 하는데, 선을 행한다고 하는데 소리가 요란하고 몸에 달라붙어 있는 날카로운 조개 껍질 따개비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부딪힐 때마다 상처를 입힙니다. 마음에 상처를 입힌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보여주세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고 불러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실제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거부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외적인 신앙적 모습이나 종교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나와요. 어떨 때는 봉사도 해요. 어떨 때는 가난한 사람을 돕기도 합니다. 성경도 잘 알아요. 기도도 유창하게 잘합니다. 그럼 경건의 능력이란 무엇인가? 경건의 능력은 곧
변화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말은 거부한다는 뜻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도 변화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고집,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자신의 철학에 집착해서 참된 내적 변화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것은 마음이 완악해서 변화에 저항하는 겁니다. 아무리 목사가 강단에서 외쳐도, 아무리 성경에 글이 써 있다 해도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내 방식대로 계속 그렇게 살 거야. 이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부하는 자의 사고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실질적으로 일하시고 변화시키는 능력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그거 없어도 나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방법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죄를 계속 붙들고 있기 때문에 외적인 신앙적 행위는 있으면서 내면의 진정성과 변화가 결여된 경우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사람이 변하지를 않습니다. 빛 좋은 개살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뭐 하겠다고 봉사하겠다고 설치면요, 주위의 사람들을 다치게 합니다. 왜? 자신이 자신에게 한 맹세가 있어요. 자신이 따르는 가문의 전통이 있어요. 자신이 믿는 신조와 신념이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 철학이 있어요. 자신의 기분, 자신의 성질, 기질, 자신의 선호,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우선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죄입니다. 마르다처럼 이것저것 하느라 분주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리아처럼 진정한 내적 변화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부담 꼽아 주세요. 영화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처럼 돼요. 온몸이 그냥 칼날처럼 날카로운 홍합, 조개 껍질로 덮인 사람, 이런 사람은 가까이 오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 말씀의 뜻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아의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성질을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내 선호, 내 기분, 내 신조, 내 신념, 맹세까지도 죽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도 아직 이런 성도님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나는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그 자리에서 지적해. 나는 할 말은 다 하고 사는 사람이야. 나는 원래 이래. 그걸 자랑스럽게 말하는 성도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건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미성숙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변화를 거부하고 현재 자신의 상태를 정당화하고자 하는 태도, 이거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품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사람이 온유해지는 거예요. 한마디 하려고 그러다가도 참는 거예요. 그게 인내입니다. 성령의 열매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기분을 생각해주고, 상대방의 생각, 상대방의 그 고민, 이런 것들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정말 안 변합니다. 세월이 흐른다고 사람이 변하는 거 아니에요. 나이가 먹을수록 먹을수록 더 완고해질 수 있어요. 환경이 바뀐다고 사람이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시적인 변화 또는 부분적으로 생활 패턴과 일상은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거는요, 이거는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변화 못 시켜요.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이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재정비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나는 이래가 아니 하던 사람이 이제는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상처를 입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저 사람이 시험 받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이 더 힘을 얻겠지? 이게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겁니다.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봉사 안 한다고 교회 이거 문 닫지 않습니다. 그러나 봉사한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명목을 내세워서 성품이 변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잔뜩 때가 묻은 걸레를 가지고 청소하겠다고 여기저기를 자꾸 문지르면요, 어떻게 돼요? 더 더러워지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오히려 도와주는 겁니다. 다메섹을 향해 가던 바울의 변화, 이 변화가 바로 성령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입니다. 자, 이렇게 되려면은 우리가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돼요.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성경을 수십 번 읽어도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제가 몇 달 전에 정의를 내려줬는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이 설교나 책 읽으면 인격적인 만남을 많이 들을 건데,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주님의 존재 또는 주님의 성품의 영향을 받아서 나의 생각과 행동이 선하게 변하는 그 만남을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합니다. 제가 반복할게요. 주님 때문에 내 사고방식과 나의 행동이 선한 쪽으로 변하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구나. 그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려요. 주님과 이런 인격적인 만남을 우리가 가지려면은 그 만남을 방해하는 죄를 먼저 제거해야 됩니다. 죄가 있으면 인격적인 만남이 형성이 될 수가 없어요. 잠깐 방심하고 한눈 팔거나 관리를 게을리하면은 언제 어디서 왔는지 이런 따개비와 홍합들이 우리 마음 바닥에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선박을 물 밖으로 완전히 꺼내서 철저히 세척해야 하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영혼도 이런 깊은 회개와 말씀으로 재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성도님께 영적 드라이 도킹이 지금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쩌면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수련회를 가도 좋습니다. 금식을 해도 좋습니다. 철야 기도를 해도 좋습니다. 가끔은 우리가 이런 영적 드라이 도킹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회복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배를 세척하는 또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드라이 도킹 말고 선박의 선체를 세척하는 또 다른 방법을 수중 청소라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선박을 육상으로 끌어올리지 않고 그냥 배가 있는 그 상태에서 메르굴려도 전문 다이버들이 가서 청소를 해요. 이거는 하루나 이틀이면 끝난대요. 그러니까 드라이 도킹처럼 완벽하게 못해요. 드라이 도킹은 한 15일에서 20일 정도 걸린답니다.
이 방법도 있어요. 이건 뭐냐? 마찬가지로 우리의 일상을 유지하면서 매일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죄가 있으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아주 영적 청소 방법이에요. 여러분 매일 조금씩 시간을 좀 내서 우리가 나눠드리는 풍성한 삶, 참 좋은 자리입니다. 저도 이 풍성한 삶을 하는데 너무 좋아요.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아요. 매번 한 5분이나 10분이면 합니다. 풍성한 삶 그날 그 펴서 읽고, 거기 나와 있는 커멘트도 좀 읽고,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하루를 시작하는 이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일상에 방해하지 않고 우리 일상을 유지해 나가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드라이 도킹이나 수중 청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예방이죠. 예방이 최고입니다. 더러운 죄가 우리 마음에 달라붙지 않도록 이 코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조개 껍질들을 떼고 난 후에는 이 코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조개 껍질들이 달라붙는 것을 그나마 방지할 수 있게 돼요. 이 작업을 눌러주세요. 방어도료라고 불러요. 방어도료. 이 방어도료는 있나요? 한번 비춰봐 주세요. 네, 한번 눌러봐 주세요. 방어도료. 이 방어도료는 해양 생물들이 잘 붙지 않게 막아주는 페인트를 칠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 방어도료 이걸 해야 돼요. 그러면 영적 방어도료는 어떻게 하는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갈라디아서 5장 16절 비춰주세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즉 성령 충만하라는 소리예요. 우리가 긴 여행을 하려면은 가기 전에 웨이즈를 본가 아니면 지도를 보듯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순조로운 항해를 하려면은 우리는 성령을 따라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가이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를 해야 되는가? 두 번째, 에베소 6장 11절입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 무장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해서 죄 용서함을 받은 후에는 다시 그 죄가 달라붙지 않도록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덧칠을 해야 됩니다. 신체에 방어도료를 칠하면 선체에 해양생물이 달라붙지 않는 것처럼 이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으로 무장된 자에게는 죄와 유혹이 그나마 쉽게 달라붙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우리에게 뭐라고 전략을 제시합니까? 비춰주세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눌러주세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둔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50년 60년 해오면서 제 경험으로는 성경 말씀밖에 없더라고요. 아마 성도님들도 동의하실 겁니다. 뭐 해보겠다고 기분 전환하겠다고 오락도 취미도 또 여행도 맛있는 음식도 요가도 올 때는 너무 괴로워서 심리 상담도 받아보고 또 이런저런 약도 복용해보고 하물며 마약까지 복용도 해보고 목사님 찾아가서 카운셀링도 받아보지만 다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효과만 발휘할 뿐
영적 깊이 스며든 이 조개 껍질을 벗기고 다시 달라붙지 않게 코팅하기에는 역부족이에요. 역시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내가 직접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최고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영혼이 영양실조에 걸리면 우리의 영혼을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설교를 마치기 전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해하려니까 많이 읽어야 돼요. 그러나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이해하지 못한 계명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왕이 무슨 명령을 내렸는지 이해하지 못한 신하가 어떻게 그 왕명을 집행할 수 있겠어요? 성경을 이해해야 돼요. 시중에는 한국어로 번역된 다양한 성경 버전들이 있는데 한 버전만을 고집하지 마시고 다양한 버전을 읽으실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특히 우리 농장지기들 말씀을 또 가르치는 또 이런 사명도 있잖아요. 우리 농장지기들에게 추천해요. 어떤 분들은 나는 개역 개정만 읽는다. 나는 개역 한글만 읽는. 나는 킹 제임스 버전만 읽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겁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단어나 해석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틀린 것은 아니에요. 전체적인 매개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폭이 더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000여 년 전 팔레스타인에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비유를 들은 자들도 다양한 사회층과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누구는 양을 키우는 목자였고, 누구는 세리인이었고, 누구는 종교 지도자였고, 누구는 군인이었고, 농부였고, 가정주부였고 등등 동일한 비유를 들어도 각자의 해석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 선택한 본문을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버전을 참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 가운데도 다양한 연령, 직업, 문화적 배경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실 때 비유 한 가지만을 들지 않았죠. 여러 가지 비유를 드신 이유가 왜 그럴까요? 그 자리에 모여있던 다양한 대상들을 고려하여 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배려를 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이런 비유는 누가 제일 잘 이해를 했을까요? 그 자리에 있던 농부들이 했을 겁니다. 왜? 피부에 와닿는 그런 적절한 비유였으니까. 그 다음에 밭에 감추어졌던 보화 비유, 값진 진주 비유, 이런 건 누가 제일 잘 이해를 했을까요? 보석이나 금과 같은 귀식품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직업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생생한 비유였을 거예요. 잃은 양의 비유는 목자들에게, 잃은 드라카마는 여인들에게, 탕자의 비유는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그렇게 예수님도 다양한 버전을 사용하신 거예요.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한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신 이유는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기 바랍니다. 그리고 읽은 말씀을 이해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구절이라도 이해를 했다면은, 마음에 감화감동이 있었다면은 그 말씀을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종이에 인쇄된 글이 아니라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주님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는가 아니면 멈춰 있는가? 내 안에 지금 붙어 있는 죄는 무엇인가? 어떤 죄를 지금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신가? 그리고 나는 그것을 떼어낼, 제거할 용기가 나에게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 두 눈 감으시고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으로 갖고 가지 마시고 여기서 떼세요. 뗄 거를 다. 여기서 결단 내리시고 여기서 결심하세요. 주님, 제 안에 숨어있는 죄를 드러내 주시옵소서. 감춰져 있는 죄 때문에 전진이 멈추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붙어있는 죄를 철저하게 이 시간에 제거하고 다시 순조로운 영적 항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를 우리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 바닥에 붙어있는 이 따개비와 홍학 같은 죄들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길로 깨끗하게 제거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부터 저를 깨끗하게 다시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해서 내 마음을 다시 코팅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향한 이 영적 항해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